바울은 인본주의에 취해서 세속의 물결이 막 들어와 적당하게 교회 다니며 충성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려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누가 너희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열심히 충성해라. 더 열심히 봉사해라. 더 열심히 섬겨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익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아멘, 사명으로 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잠시 이렇게 찰나에 충성하다가 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제2대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보고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아무리 봐도 왕감이 아닌 거야. 덩치도 작지, 보잘것도 없지, 나이도 어리지, 경험도 없지.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다윗은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불렀겠는데 다윗은 안 불러버렸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남자다운 아들들 축축축축 보여주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7 아들 다 보아도 아니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없냐고 했더니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궁처럼 하면서 사람답지 않은 왕감도 아닌 것 같아서 부르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을 탁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제가 내 뜻을 이루리로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하늘 앞에 쓰임받은 뜻이 뭐겠어요? 다윗은 누구의 도움 없이 그 거친 들녘에서 양들을 먹여갈 때 경쟁자인 다른 힘 있는 목자들과 풀을 놓고 싸우고 물을 놓고 싸우고 짐승들과 야생 동물들과 매일 싸우며 살아온 그 거칠고 두렵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에 내몰리고 했던 숱한 시간들이 다윗을 연걸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거친 광야, 그리고 사자나 맹수들이 다가와 자기의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을 던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다잖아요. 그러한 반복되는 영적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내가 비록 작은 몸뚱아리로 많은 나보다 더 강한 목자들과 짐승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탁 들은 거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의 사람들,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슬들에 묶이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자기 땀과 수고로 번 작은 돈으로 막 읊어가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고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세상의 주관자에게 그를 위하여 그만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수리밖에 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고 그게 바로 다니엘이고 그게 바로 요셉이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선조로 삼고 살잖아요. 그러면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내몰리는 현실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뭔가를 준비하고 내면을 채워가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쓰실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첫째, 비전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을 세워라? 자, 20절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 제가 예전에 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뭘 물었느냐 하면, 여러분 대학생이 먼저 성인이잖아.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될 나이잖아.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꿈이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봐라고. 내 꿈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만들려면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가난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약속이에요. 뭐라고? 미래에 대한 약속 말이에요. 그럼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요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50일의 길을 하는 중이라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거의 끝내고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더 섰어요. 저 앞에 가나안이 보여요. 27km를 앞에 두고 27km 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고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까지야. 너는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어. 정말 슬픈 이야기죠. 이건 천국 못 가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모세의 몸종 시종 여호수아에게 나머지의 밭들을 넘겨주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정탐꾼 사건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정탐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만들 요단에서부터 쫙 헤브론 산지까지 이르러 전 지역을 다 보게 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게 하는데, 불행히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는 높은 성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고,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자기 자신들이 보니까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을 냈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하니까 온 백성들이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노하고 흥분하고 욕하고, 우리 그냥 애굽에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흥분한 백성들이 막 난리굿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비전을 본 거예요.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 하는 말 다 맞다. 성은 높고 군대는 강하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 성이 있고 그리고 헤브론 산이 있어.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전 있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는 길이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리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쓰는 이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쉬운 길인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산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일에 꿈이 있어야 기도하고, 내일이 꿈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고, 내일이 꿈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내일에 꿈이 있어야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내일이 꿈이 없고 편안만 추구하는 사람은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들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차단되었으니까,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 끌고 왔냐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소식이 들리는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러시아 전쟁 이야기, 집값 떨어지는 이야기, 물가 올라가는 이야기, 이자율 올라가는 이야기, 부도 나는 이야기, 다 슬프고 어두운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게 차이가 납니다. 육의 사람은 움츠리지만 영의 사람은 도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고맙게 여기는 그 목사님, 지금도 가슴에 한 구석에, 요즘 나이 먹어 만나봤더니 그렇게 안 그러던데, 그분이 딱 뭐 특별히 내가 밥을 막 주거나 뭐 사랑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들 진짜 묵뚝뚝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데 딱 이 말 한 개 해주세요. 철아, 너 우리 동네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살면 그 세계만 그 산물집 이거예요. 이렇게만 바라보면 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른다. 저 산을 넘으면 큰 바다가 있고, 큰 바다 지난 마산도 있고 서울도 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비행기를 타면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른 넓은 세상이 있단다. 그 산 너머를 바라봐라. 그 말을 들은 뒤에 제가 어릴 때 시간만 있으면 소 몰고 산에 풀어놓고 석간 다른 애들 딱지치기 하고 있을 때 저는 뛰어서 산꼭대기를 올라가곤 했어요. 산꼭대기 다 진짜 올라가 보면요,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가 보여요. 끝이 않은 바다가 보이는데 저 바다 건너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구름 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요. 후 소리 들으면 저게 비행기로구나. 저거 타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미국도 가는가 보다. 영국도 가는가 보다. 일본도 가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둘러싸여 볼 수 있는 게 농사 짓는 것밖에 못 봐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산을 넘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바다를 건넌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에 위기 없고 장애물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장애물에서 주저앉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이겨요. 기도로 이기고 인내로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와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는 거예요. 또 너희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건 사회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는 것은 사회적인 지식이거나 그의 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영그러진 인격을 쓰시는 거예요. 왜? 영혼의 유익을 주고 영혼을 깨우는 일은 사회적인 지식과 물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향력이에요. 뭐냐면 똑같이 노래를 해도 똑같은 뭘 해도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숱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인격이 연그러지면 그것이 힘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끄는 힘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안에서 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니까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이 무너져야 돼요. 자아가 깨어서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순종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매일 문제입니다. 매일 난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뭘 해도 형통해진다. 해보시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지금 되니 안 되니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죄송한데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경영하기 어려워. 산이 중요하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내 자신도 하나 못 지켜내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이끌어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일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많고 올라가면 갈수록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짐을 져야 될 게 많은데 그거 준비되지 않고 단련받지 않고 거기 올라가면 금방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단련으로 오는 거예요. 공부도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픈 것은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거나 배움이 많은 사람을 쓴 예가 없어요. 쓴 예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공부하면 안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에 깔려 있어도 영성이 준비 안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영혼은 영이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부터 살고 지식이 있어야지. 영혼 없는데, 영혼 죽은데 지식이 있으면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교회들이 왜 망가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왜 망가져가는지 아십니까? 독일에 가면요, 신학 교수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신학 강의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독일은요, 치열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부가 월급을 다 줘버리니까.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할 생각 전혀 없어요. 잡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영향력을 받고 한국 와가지고 신학교를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자유주의가 돼버리고 영성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능력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진실한 사람 쓰신다. 무슨 사람? 21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이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 속에서 사업하고 장사할 때 과연 진실해서 어떻게 사업할 수 있을까? 항상 제가 요즘은 잘 그런 데 안 갑니다만은 예전에 시장에 물건을 이렇게 사다 보면 그런 소리를 참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손님, 이거 미치고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은근히 싸게 한 것 같더니 미치고 주는 게 아니더구만. 그냥 자기 이익 챙기는데 장사는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안 돼. 요즘 이제 정찰제가 들어온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찰제.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협소한 이야기지만 사업하다가 세상 살다가 진실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금수완박이니 이런 것 때문에 막 복잡한데, 여러분, 권력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정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검사, 내가 아는 경찰관과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더라고. 없어요. 인정에 휘둘리고 재물이 휘둘리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기울이진 저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이미 되지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상합니다. 즉 뭐냐면, 사람의 도움으로 살려 하는 사람은 아부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은 괴략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으면 우리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잃어버리도 하는 새 사람 주실 거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무슨 판단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이길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고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려는 노력,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강물에 흐르는 낙엽처럼 그렇게 떠내려갈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길에 딱 여러분이 딱 정조중되어서 하나님 여러분 불러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임하지 할 줄 믿습니다.